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41절까지 2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다루도록 나누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42절에서부터 47절을 따로 떼어서 내일 다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긴 했는데 분량을 좀 무시하고 47절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은 47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부정한 전리품을 그 진영,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또 부정하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모두 다 정결례를 다 거친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선포가 됐죠. 그렇다면 그 전리품들은 이제 누가 갖느냐? 당연히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전리품을 나누는 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 살펴보면요. 모세가 그 전리품을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군인들에게 나머지는 회중들에게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은 제사장에게 회중은 레위인에게 그 예물을 바치도록 해 두었습니다. 참전자들은 전리품의 50%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중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참전자들은 자기 목주에서 500분의 1, 즉 0.2%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고요. 회중들은 그 중에서 50분의 1, 즉 2%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절반의 0.2%, 절반은 2%니까 전체 전리품 중에서는 제사장은 0.1%, 레위인은 1%,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은 49%, 참전한 사람들은 49.9%를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전리품을 분배할 때 원칙이 보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참전하는 그 비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조건 나간 사람 50%, 회중 50% 이런 식으로 나눴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회중들은, 그 전리품을 나눠받은 회중들은 레위인에게 그 받은 것의 일부를 할당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함께 나누는 것은 맞지만 역시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들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다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큰 몫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2절부터 47절까지는요, 그 탈취물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숫자들이 쭉 나와요.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숫자를 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양 67만 5천, 소 7만 2천, 나귀 6만 1천, 처녀 3만 2천 이렇게 있고, 참전자와 회중이 똑같이 33만 7,500씩 양만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나누고, 제사장은 675마리, 레위인은 6,750마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당 이것이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실제로 1인당 분배된 전리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전자 전체는 33만 6,825마리의 양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33만 7,500마리의 양 중에서 제사장에게 675마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은 33만 6,825마리고, 그것을 참전한 사람이 정확하게 1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28마리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회중은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 중에서 12,000명을 빼면 58만 9,730명인데, 그들에게 나누어진 양의 숫자를 따져보면 이것도 레위인들에게 줬으니까 33만 750마리인데, 이걸 58만 9,730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1인당 반 마리 정도밖에 안 가요. 0.56마리. 소 같은 경우는 0.06마리 이렇게 되죠. 나귀 같은 0.05마리. 즉 1인당 받는 전리품은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받은 것은 아닌 거죠. 역시 싸우러 나간 사람들에게 일단 많이 주되, 그들이 다 갖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모두 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번 돈인데 왜 내가 못 가져? 아니, 내가 이 지위에 올라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지위를 통해서 얻는 이 수익을 내가 왜 다 못 갖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난 그 회개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걸 지나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소유를 다 통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공산사회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네 것 내 것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그게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범죄라고 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잘못됐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오히려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끼리 그렇게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산사회를 이루고 있을 때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성경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네가 뭔데 이것이 영향력이 있니 없니를 판단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공산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49%를 주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일한 자가 그 수익을 갖는 원리를 나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내가 일해서 번 것이라 하더라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내놓아야만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가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좀 극단적인 이단이라든지 이런 종교 단체들이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 중에서 일부를 내놓는 것이,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 신앙이지, 그냥 무조건 다 내놓아야 된다는 식으로 뺐듯이 공산사회를 이루고 완전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공유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꼭 성경적인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첫 번째 것을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내어놓고 나누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행돼서 마치 교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들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올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